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1년이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금방일 것입니다. 오래될 것 같지만 시간은 지나고 보면 얼마나 빠른지. 12월은 할 수 있으면 내년을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일을 합니다.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세워진 교회들이 참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한 교회도 많지만 항상 교회들이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 몇 년 동안은 감당하는 것 같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냥 유지적인 교회로 남거나 또 어떤 교회도 유명무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세성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이 지역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텐데요.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다해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정말 평생 자기 모든 것을 위해서 바쳤는데 마지막 간 곳이 감옥이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편지해야 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 조금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장래를 준비하게 다른 것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편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나는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까지 갔지만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핍박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셨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예수님 들으라 그러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분과 자주 소통을 하십시오. 소통은 기도죠. 부부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생각을 자기 이렇게 생명처럼 할 때가 많아요. 어저께 한 결혼할 부부가 저를 찾아왔길래 그런 얘기 해줬어요. 긴 얘기 안 하고 딸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무튼 결혼하면 그리 알고 그렇게 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보낼 때 굉장히 귀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그 귀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죠.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많이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많이 못 누려요. 평안도 없어요.
기도할 때만 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쌍방이다. 소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그 소통이 요즘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해 교육 현장 가면은, 근데 정작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딜레마 아닙니까?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뉴스를 듣고 많은 사람과 대하지만 정작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하는데, 그냥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보면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을 못 받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걸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구원받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고민스러워요. 그분들은 사실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고민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그런 깊은 어떤 그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목표가 행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행복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들 귀히 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뭘 귀히 여길까요? 주일날 귀히 여기시죠. 그렇죠?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성도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이 무너지고 나면 이미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많이 났잖아요. 항공 사진 이렇게 찍은 데 보니까 그 굉장히 멀리서도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산불 자국이 흔적 있는 그 여러분 사진들 보셨죠? 이 산불 때문에 지난 11월 28일 기독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벤츄라 카운터 쪽과 이쪽에 있는 그 지역에 불이 나가지고 웨스트힐 장로교회에서 겪었던 그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불이 얼마나 심했던지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이건 너무 불이 세니까 불의 속도가 시속 100km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이 빨리 번졌는데 하루 이틀에 분난 것이 아니에요. 이 1월 9일부터 시작한 불이 그 다음 거의 일주일이 넘도록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지역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11곳에서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막 강제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굉장히 급하게 전쟁 때보다 더 빨리 막 도망쳤다 그래요. 전 겪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불은 막 사방에 났는데 금요일 날이 된 겁니다. 금요일 날이면 교회는 뭐가 있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날 금요일 날 거의 9시간 동안 계속 소방 헬기가 그 지역에 불을 껐어요. 근데 불이 잦아지진 않아요. 워낙 바람이 센 데다 빨리 번지기 때문에. 교회 불이 그래서 교회 마당까지 온 거예요. 웨스트힐 장로교회 마당. 그래서 일부는 다 이제 가고 몇 사람이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불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다고 불이 꺼질까요? 근데 정말 멈췄어요. 사진을 그분이 올렸는데 교회 앞에 주차장까지 딱 와가지고 불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소방 헬기가 껐는데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한 웨스트힐 장로교회 목사님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멈췄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고 끝났어요, 지역이. 근데 주일날이 돼도 사실은 그 지역에 다른 데가 또 불이 난 거예요. 주일날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날부터 주일까지 계속 불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역에 퇴거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별로 오지 않겠지. 근데 1부 때 보니까 성도들이 꽤 왔더래요. 그래도 거의 올 사람들은 그 불이 났는데도. 그래서 1부 때 오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불이 이게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힘들 거다. 근데 교회는 2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퇴거 명령을 하면 예배 드리다가 나갈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그 지역으로 온 불이 또 멈췄어요. 그래서 먼 산에 그 사진이 있어요. 오후에 때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까지 불이 굉장히 이렇게 와 있는데 예배는 마치는 시간에 그 불이 다 사라졌어요. 북산까지. 퇴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불은 계속 이어져 갔어요. 며칠 동안 불이 이어져 갔냐면 7일 동안 이어졌어요. 산불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한 성도들이 한 30여 가정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뉴스를 제가 보니까요. 자동차로 도망가다가 차 안에서 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부부가. 자동차 안에서.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셔요. 처참해요. 전쟁터보다 더 심해요. 한 마을은 수십 가정이, 수십 채가 전부 불에 타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자동차고 사람이고 모든 것이 탔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30여 가정이 이 11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자기도 다 탔겠지. 예배 마치고 다음날 다 가볼 거예요. 수요일처럼. 물론 그 사람도 다 퇴근했다 갔겠죠.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떤 성도의 집은 집 앞 건너편까지 전도되었으나 자신의 집은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었고, 어떤 성도는 집에 돌아오니 집 앞 길거리에 있던 나무도 타고 뒤편 잔디도 탔는데 본인의 집은 조금도 타지 않았습니다. 섬세하게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30가정이 넘게 한 가정도 불에 타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 그 환난이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지.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본인도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산불 가운데서 이런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질까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날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 그 이후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이 말씀하고 있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니. 이 세상은 어떤 시대인가? 거기 나와있죠. 어그러진 세대. 어그러진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휘어진 세대.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뭔가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휘어지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삐뚤어지고 고집세고 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그러지는 시대뿐만 아니라 거스리는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돌아서고 신앙생활새로 아지 아니하고 가장 이 시대의 위험한 일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바울이 감옥원에 연결된 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지성을 신뢰합니다. 그 지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질 않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불이 나고 강한 태풍이 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이 땅의 좌표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전투를 치르는 것은 빛나는 무기가 아니라 영웅의 심장이라고 말했어요. 무기가 좋아서 전쟁이 이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장에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세상에 어떤 위기와 위험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골리앗의 큰 칼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큰 키가 아닙니다. 어리지만 담대했던 다윗의 심장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이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교회는 다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바울은 빛이 되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바른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밝혀달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달라.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전도했고요. 많은 모진 고생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동네도 교회 하나 또 생겼어요. 학교 앞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마시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론 돈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없어서 아닙니다. 교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등대가 되어서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등대에 가보면요. 등대는 굉장히 오래도록 버티는 건물 중에 하나가 등대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어져도 등대는 남아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가 등대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탄절이 오면은 왜 그렇게 별을 많이 이렇게 달고 불빛을 많이 켤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밝혀서 듣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제는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이 되어서 세상에 말씀을 밝히는 저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의 삶은 전제로 드리라는 건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장로가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어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민수기서 15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물과 소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게 되어 있다. 이 붓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나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려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제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럼 주일날 교회하는 것 어려우시죠? 주일 성수하는 것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전제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을 전제와 같이 드려지길 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전제를 얘기하지만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 쓸 때 아마 자신이 어떻게 그의 생명을 마칠지를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도 우리 흔적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릇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처럼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제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소속을 생각하면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금방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고 로마서 14장 8절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이 조건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산다면 어떤 환경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빛나고 보석처럼 드러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크게 교회를 지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소유가 성공이라고 하는, 무엇을 가져야 성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가짐으로 세상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외적 번영이 성공하는 시대, 보이는 것이 많아야 소유를 해야 성공하는 시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거룩에 힘써라. 그리고 오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생명의 말씀을 빛을 드러내라. 그런가 하면 나와 빌보 교회 성도들이 전제처럼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길 원하던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뜨겁게 역시 불타는 것은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위하여서 이 땅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때문에 거룩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12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제처럼 지금 부어진 하나님의 부어진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12월을 살아가면서 어떤 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 썩어질 육체의 심장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심장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깊이 묵상합니다. 12월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